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4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 함께 먼저 읽습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권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들어가실 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되 기도할 사명이 있어, 기도할 의무가 있어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에 하실 일들이 있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는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권사님들 찬양 가사처럼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각각의 삶의 자리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이끄심이 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위에 일일이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부족한 종이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은 다 헤아리지 못하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자체를 많이 강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선교에 올인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회적인 봉사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시간을 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윤활유처럼 기도의 삶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영향력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강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결코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저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좀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을 경험했던 많은 순간들을 보면, 나가서 사회 봉사를 하고 또 섬기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도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거구나 라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학을 지나가고 나중에 대학 CCC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섬세하게 간섭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삶의 지경이 넓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지금 상태 그대로 남겨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수신자들 가운데 있었던 다툼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안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으련만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을 향한 사람들의 욕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에 다양한 욕구들이 투사되다 보면 그 안에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극적인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1절을 보면 이런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말하는데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 너희 중에라는 말을 쓴 걸로 보아서 이들은 크리스천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고보는 그 원인을 정욕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대접받고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것, 저 사람보다 어떤 불특정한 누구보다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오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정욕으로 그의 안에 쌓여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싸움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 안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결국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느 정도였느냐?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2절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갖지 못하고 죽이고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한다. 전쟁을 하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수고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욕망을 이루기 위해, 채우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돼. 네가 노력을 적게 해서 그래. 라는 말로 때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능력만으로 또 내가 가진 자원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보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의 곤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착같이 애를 쓰고 원하는 만큼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남들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들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몸에 병이 들어가면서 수고하는데 왜 내가 구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그 열매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 야고보는 그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 누구보다 열심히 구했는데, 심지어 아까 2절 보면 살인하여도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럴 정도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다툼까지 불사하고 내가 취득하려고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왜 내가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구했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돼서 누군가의 도움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왜요? 더 중요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결핍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혹은 내 부모님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결핍, 부족함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 흘려도, 내 주변에 탄탄한 인맥을 갖추고 있어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력만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잠들면 마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그 이상의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뼈를 갈아서라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눈에 병이 들면서까지 늦은 시간 잠 못 자면서 수면을 줄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몸의 병을 달고서라도 내가 수고해야지만 그나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뜨거운 노력에 플러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늘 부족합니다. 늘 불만스럽습니다. 늘 노력한 후에 얻지 못함으로 인해 허탈함. 도대체 뭐지?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나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나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차별점, 구별점을 알 수 없지? 이런 영적인 허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 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 너무나 많은,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구할 때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화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기억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 다른 말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끝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든 사람은 많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양을 세워 공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고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양을 찾고 이런 일은 많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누구는 말할 수 있죠. 누구든 분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변화가 없지? 왜 달라지지 않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내 아내 때문에 그래? 여러 사람에게 우리는 희생양을 세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기도 생활이 끝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정말 힘들면 토요일만이라도 나오고, 그것도 힘들면 수요일이라도 나오고, 어쨌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 문제를 끌어안고, 이 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다음 세대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아멘. 우리의 기도가 다 옳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기도 응답의 결과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그것이 정욕을 위한 기도냐, 나의 기쁨과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기도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하나님 먼저 보신다는 거죠. 아는 목사님 교회에 사업을 시작하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통해 꼭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면 좋잖아요
하고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성도님들에게도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너무너무 귀한 생각인데 만약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지 먼저 진작에 고민해 보시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나의 성공과 나를 위한 더 많은 부의 축적이, 그 정욕이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욕의 근거가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오늘 4절에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전한 다음에 왜 갑자기 세상과 벗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과 벗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가까워지려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도드라지는 존재로 쓰임받으려 하다 보면 정욕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 정욕이 내 기도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여성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세상이 원하는 만큼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정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기도를 왜곡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죠. 너무나 그 기준에 충족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 살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욕이 들어와요. 근데 그 정욕이 내 기도 생활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행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세상과 가까워지려 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고 그 안에 더욱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합한 삶,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